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항상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며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사랑에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도 됩니다. 잠언서에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나의 길로 인한 마음과 뜻이 있는 것인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길은 육신의 길이요, 세상적인 길이요, 또한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반이 23편 1편에서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 전반을 거치는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또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양떼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도 인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게끔 부족함이 없게끔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신 그 결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걸 배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소생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결국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아무리 나의 길을 원하고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 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육신의 길이요, 세상의 길이요, 생각과 마음이 다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망인 줄을 모르고 그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설사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이요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육신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누구나가 다 달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안대하심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끔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욥이 처음부터 체험해서 끝까지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욥은 처음부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달아도 머리로 깨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욥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요. 거기다 재물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욥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 의로운 말과 행동을 보였던 그 욥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특별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주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찬송 부르고 경배하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내 머리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내 심정 안에서 간절한 심정에서 나온 것인가? 내 생활에서 참으로 하루하루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내가 소원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거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기도는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생활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뜻이 참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 돌아봐야 할 시간이지요. 욥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악에서 떠난 자요. 참으로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의롭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볼 때는 의롭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외적인 역사가 있고 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외적인 이 역사와 내적인 이 역사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나 구약에서 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강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참 좋게 보이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기의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다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귀로만 들었던 욥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몸까지도 악창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악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고름이 나오는 악창입니다.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계한점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했죠. 어떤 면으로는 가려워서 긁은 것입니다.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가벼운 것을 체험해 봤나요? 온몸 전체가 고름이 들어서 누르면 고름이 나오는 악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까지 치신 것입니다. 그 욥은 모든 걸 다 잃고 악창까지 났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원망 많이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서 홈레스까지 되어 정말로 환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 욥은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자신까지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과연 내 자신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내 인생은 내 것인 줄만 알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이요 주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내 계획대로 살며 내 주관대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욥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심정에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예요. 하루하루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에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속했고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이걸 매일매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자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잘 몰랐지요. 나의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고난이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저기 알아보고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의 이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녕 반드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로 하여금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안 넘어질 수가 없죠. 다 넘어집니다. 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나를 일어서고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나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일어서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상해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무수한 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지. 그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은 피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는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나를 한량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우리를 단련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입니다, 여러분. 단련을 해서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정금은 하늘나라 예루살렘 집안의 그 보석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석이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영광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든다고 한 것입니다. 정금이 되려고 그러면 불이 있어야 되겠지요. 불로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된다고 해서 불로 연단하는 건 연단은 연단인데 불과 연단이 불로 인해서 연단받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는 것 불로 태워서 정금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보석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불로 연단하면 아프지요. 그 어떠한 장사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모르면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가? 원망이 나올 수가 있지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방황하게 됩니다. 심히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진리를 잘 못 깨달아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또 잘못 깨달으면 또 머리가 또 이렇게 이상하게 변합니다.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정신이 몽롱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지. 행선수설하고 다니고 이 진리를 잘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 편한 길, 세상 길, 세상 즐거운 길. 우리가 말을 해도 세상 말을 하고 세상 돌아가는 말에 더 신경이 쓰이죠. 주님께 신경 쓰이는 것보다 우리의 비중이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육신 생각, 육신의 마음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세상 기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을 사모하면 우리에게는 임하는 것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법주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함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복이요, 영원한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생활, 이 세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입니다. 우리는 다만 무지하고 몰라서 그거를 거부하고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나요? 그 욥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욥기에 42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나는 무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 수 있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반문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욥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죠. 영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송을 부르고 경외하며 정직하고 악에 떠났어도 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고 악착까지 난 그 몸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이게 하는 복입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어떤 누군가가 다 그거를 달갑게 받을 수는 없을 것이지요. 욥도 생일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길래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생일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견뎌내기 힘든 고난이었죠. 요즘 같았으면은 그 몰핀이라는 약이 나와 그 어떠한 고난도 그 몰핀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서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영의 눈이 뜨여서 주님을 보았다면 그 주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얻은 그 축복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육신의 일 안에서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영 안으로 이끌어서 영 안에서 주님을 배웠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 단련하고 전부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영의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에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한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불시험이 허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런 것입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불이 더해진 시험입니다. 불시험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우리 마음판 안에 주님께 속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태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불로 태운다고 하는.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을 부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지요. 주님도 태우소서. 내 속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 다 태우소서.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다 태우소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소서.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다 태우소서. 태우고 태우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단련하기 위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유혹과 같이 축복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뜨여 우리 영의 눈으로 주님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